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저와 함께 욥과 빌닷의 대화를 살펴보려 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빌닷은 세 차례의 논쟁 중에서 8장, 15장, 2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은 6절로 짧은 분량이기도 하고 논쟁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8장과 18장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빌닷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주석은 박식하지만 전적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신학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장할 때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8절과 10절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전통과 경험은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 축적해온 지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클래식이 괜히 클래식으로 불리는 게 아니겠죠. 전통은 지식과 경험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교훈과 지혜를 주어 현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닷은 자신이 얻은 지식, 자신이 주장하는 전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현실과 조화되지 않고 있을 때에도 그 전통에 집착하면서 욥을 공격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빌닷은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일까요? 빌닷의 오류가 만들어낸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지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의 오류 세 가지. 첫 번째로 빌닷은 믿음의 언어로 욥을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욥기 8장 이전의 흐름을 보면 빌닷은 욥과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논쟁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닷은 두 번째 연장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주의자답게 빌닷은 큰형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욥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소리를 하니까 거들면서 논쟁에 참여한 것이죠. 앞서 엘리바스의 핵심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찾고 징계를 잘 견뎌봐라. 그러면 너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빌닷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욥, 너는 형님의 말처럼 견디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너는 회개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5절과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빌닷의 말 자체는 대부분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직하게 하면 회개하면 평안이 올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빌닷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굉장히 강하게 변호합니다. 욥기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빌닷은 여기 이런 말을 더합니다. 욥기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식들은 모두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욥, 너 자식들 10명이 한 번에 죽었지? 그런데 그건 걔네들이 죄 지은 걸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심판하신 거야.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욥에게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말이었죠. 빌닷은 그가 배운 전통과 지식을 통해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며 죄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빌닷의 문제는 오직 그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쳤으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멸망한 것들이 그의 자식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빌닷은 지금 악의 없이 욥을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믿음과 생각은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는 치료제가 아니라 날카롭게 찌르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전통과 과거와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너무 쉽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선한 의도로 믿음의 언어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친구를 진심으로 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밥 켈레맨이라는 성경적 상담 교수가 쓴 당신의 상담을 돌아보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크리스천 상담자가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담자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네 번째, 내담자의 죄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그 고통은 등한시한다. 여섯 번째, 사람들을 포괄적인 시각이 아닌 1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지혜와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빌닷은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공격하자 욥은 사람들의 모순과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29장과 30장을 보면 아주 대비를 이루면서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욥이 형통하고 좋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무리들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의인이었고 큰 사람이었고 부자였던 욥이 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욥만 보면은 그 앞에서 겸비하였고 그를 축복하고 찬양하고 또 자기의 도움을 받아 삶을 유지하면서 희망까지도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이에요. 30장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자네 말대로 내가 죄인이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나를 좋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를 떠나고 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아침에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되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빌닷의 생각은 현실과 조화되지도 않았고요. 그 자체로 모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모순과 이중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 2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욥이 지금 악인을 부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인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았던 과거가 다 바보 같았어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형통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런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친구여,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은요, 인과 응보 네 글자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법칙을 만드셨고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공식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한정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수많은 예외가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로만 담을 수 없는 시편과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 속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닷과 같이 결과만 보고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욥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은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욥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로하고 변호하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욥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적어도 공격하고 비난하지는 말아야 했죠. 하지만 그가 고난당하자 그들은 욥의 편에 서지도 않았고 침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욥기 19장 21절과 22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친구들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모든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판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대답했던 이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잘 모른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빌닷은 공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일종의 공식, 포뮬라, 법칙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거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믿음은요, 율법주의, 공로주의와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말에 분노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8장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해가 언뜻 안 되죠? 쉽게 풀어보면, 욥아, 너가 고난당하고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이 꼼짝이라도 하시겠냐? 라는 말이에요. 바위가 자연 법칙에 의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이 완전히 회개하고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 바위처럼 버티고 꿈쩍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은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너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리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히 거래 관계이며 일종의 공식과 같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지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관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사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건 다 까닭이 있어서예요. 콩고물 없으면 믿겠습니까? 복 때문에 주고받는 거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사단처럼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욥의 관계를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공의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단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욥을 공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식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우리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을 차갑게 관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단과의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한번 쓰고 버리는 말처럼 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욥기 마지막까지 가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새 친구에게 노하세요.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전통주의자 빌닷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 고통받는 욥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믿음의 언어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중성과 모순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욥의 관계를 차가운 공식처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절규를 듣지 못했습니다. 욥기 19장 21절과 22절을요, 이정규 목사님이 번역한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게, 내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 어찌하여 자네들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나? 욥이 원했던 것은 이 막막한 고난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디에서 이런 절규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그를 살리고 그의 편에 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닷은요, 너 때문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말했죠. 자연 법칙을 바꾸시겠느냐 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돌을 움직이는 것과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게다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빌닷의 차가운 말 속에서 새 친구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저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거래 관계여서는 안 되고 거래 관계일 수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오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채워져서 오늘 우리가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